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믿음,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닌가, 그래서 자꾸만 부활을 예수님의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대단하시구나, 뭐 이런 정도로. 그래서 어떤 예수님에게 일어난 어떤 기적이나 또 어떤 사건 정도로 여기고 있는데, 부활의 복음이 정말 중요한 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영생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흔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큰 영적인 문제는 뭐냐?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을 믿어야 한다.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 아니라 그 예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고 영생이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건 어쩌면 절반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그 죽음도 헛된 죽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가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대속의 죽음, 즉 우리를 위하여 죽은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도 그 제물이 흠이 없는 것이로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의 속죄를 이루게 되시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흠 없는
재물이다 라는 확증이에요. 그러니 이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 부활 곧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 부활 우리의 영생이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십자가 복음만을 많이 강조한 측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맞지만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건 헛된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이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흠없는 제물이 되신 거다. 흠없는 제물이 되신 거다. 그는 사람들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흠없는 제물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죽음 가운데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되고, 바울은 자신의 정하는 복음도 부끄럽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도 그게 부끄러운 게 되고 말 거라는 거죠. 자, 저는 부활절 후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부활의 놀라운 기쁜 소식,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밤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정되어지고 심령 속에 새겨지는 귀한 밤이 되길 바라고, 우리 안에 언제나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의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을 잘 이겨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느냐면, 이 예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된 일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을 교독합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더라.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합니다.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나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그것은 오래전부터 말씀에 약속된 것이고 말씀에 기록된 것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일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성경 그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함이라 함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성경에 약속한 바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아버지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는데, 그렇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그러지.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왜?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무덤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저 우리만 사는 고달픈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루하루 사는 삶이 허무하다고 그래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가 내일 같고 늘 같다는 거죠. 그래서 허무하고, 허무하니까 삶이 공허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의 복음은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오늘도 하루 열심히 살아서 주님의 나라가 하루 가까워졌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약속이 없는 자들은 매일매일의 시간이 허무하고 공허하지만 약속이 있는 자들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내일도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을 고달프다,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공허하다, 허무하다 그래요. 왜? 약속이었기 때문에. 약속이었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자는요, 모든 시간이 행복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약속이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일이고 약속한 일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아멘이죠. 두 번째, 부활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6절을 교독합니다.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부활을 주장하면서 부활은 나만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나만 본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게바는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죠? 베드로에게도 보이셨죠. 그죠? 그가 갈릴리 호숫가에 돌아가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서 그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또 12 제자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들에게 찾아가서 보이셨고, 그 후에 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더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몇몇 사람들의 경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을 함께 독해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할 때 사람들이 어두운 밤에 모닥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입니다 라고 할 때, 나는 예수와 모릅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는 나사렛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많은 사람 앞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우리는 정인입니다. 정인.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들을 정인이라고 하는데 그 뭘 본 사람이냐? 부활을 본 사람입니다. 그게 정인입니다. 부활을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죽였고 우리가 그 예수를 부인했지만 그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이 부인해도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인입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을 자꾸만 여러분은 나는 못 믿겠어. 여러분, 내가 눈을 가린다고 태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린 것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부활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없어도 그 부활을 본 사람이 있으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판정에서 판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정인이 있으면 판사는 그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판사는 본 적이 없어요. 정인이 보았다 그러면 판사는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도 예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많은 사람이 부활을 보았다는 거예요. 많은 정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 부활하신 것이 내 믿음 안에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귀한 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은 사도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래. 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제 그렇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에게도 보이셨다는 뜻이 뭡니까? 나에게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8장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요. 베드로, 그는 그래도 주님을 한때 충성스럽게 따르던 사람이고 또 그 제자들도 그 형제들도 다 심정적으로 주님을 믿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거예요. 바울은 처음부터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부활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다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동의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우리가 부인하고 부정해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수준을 자꾸만 내가 동의하거나 내가 이해하거나, 어떤 분이 그럽니다. 난 이해할 수 없어. 난 어떻게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 난 도무지 알 수 없어.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신앙을 나의 이해와 나의 동의와 자꾸 이런 것으로 아직도 가려고 해요. 언제까지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냥 그런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절대성 앞에 우리가 좀 무릎 꿇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까지나 난 못 믿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고 말하지만 진리가 어떻게 인간의 지식 속에 다 동의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밤에
내가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고 내가 경험으로 알 수 없어도 예수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이 어둡다고 태양이 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밤에 주께서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었어. 우리의 진리의 눈이 밝아지는 귀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날마다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 주님 부활하심으로 나의 속죄는 완전하다. 아멘이시죠. 이제 우리의 신앙이 나의 결심의 수준, 나의 다짐의 수준, 나의 노력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날마다 절대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이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십니다. 주님을 믿으시길 바라되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번째, 부활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린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닙니다. 자꾸만 사람들은 죽은 예수가 어떻게 살아나나 그러는데 그건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믿음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이다. 아마 이번에 여러분이 기도학교를 통해서 아마 가장 크게 은혜 받은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저도 저희 삶에 기도 앞에 저를 굴복시켰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기도했지만 우리는 이 기도가 다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성경을 보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저는 앞으로도 이 기도의 복음을 널리 선포하고 외칠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바울의 심정이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지금까지 자꾸만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예수가 살아나냐, 거기에 생각이 갇히니까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죽었던 자가 어떻게 살아나? 얼마나 논리가 정확합니까? 그러나 바울이 오늘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요. 야, 그게 풀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모든 삶의 이정 속에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자꾸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자꾸 말하는데 아직도 기도를 어떤 사람의 어떤 방편, 어떤 사람의 어떤 수단 이런 거로 자꾸 생각하니까 도무지 기도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저는 사실 이 성경을 보면서 늘 유혹이 뭔지 아세요? 저에게 유혹이 있답니다. 무슨 유혹이 있냐면 나는 앞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 가지고 더 많은 설교를 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어쩌면 이번 주일도 그런 설교할지 몰라요. 정말이 저는 늘 성경을 보면서요, 제가 몇 가지 본문이 여러분이 있는 건 이미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러나 저는 그 외에도 더 많은 본문을 좀 그렇게 보는 눈이 열리기를 정말 기도한답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열매 맺는 일이다. 저는 정말 외치고 싶어요. 제가 내일도 우리
선교사로 지명하는 분들, 선교사 훈련받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온라인으로 100분 강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기도학교를 마치는 4월 27일에는 또 제가 기도학교 마치자마자 새벽에 서울에 올라가서 우리 감리교단에 이제 수련목을 시작하는 우리 전체 감리교단에서 이제 수련목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 전국으로 또 온라인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앞으로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또 한 100분 전합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외치고 싶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며칠 전에 기도학교 하고 있는데 자기 교회에 어느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이 새로 등록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번 기도학교를 참여하면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그러더래요. 자기가 일생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기도의 원리가 이런 것인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니, 도대체 제가 이 교회에 등록한 건 이 공부하라고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기도학교 책을 사서 막 선물을 보내고, 정말 내가 왜 지금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교회가 다시 기도로에 불이 붙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서 전화를 막 하셨어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부활을 자꾸만 예수의 일로 알았는데 부활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부활과 기도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모든 여정이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더 정성을 내야 되고, 또 어떤 분은 그래 어떻게 또 마음을 참되게 하라는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일이고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열매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인생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가 고백하면 예를 들면 저는 모든 사역이 그렇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저는 설교할 때도 제가 이 설교를 목사의 일이라고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고백하건대 지금은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 설교자로 목회하면서 설교할 때요, 얼마나 마음이 졸였는지요. 토요일 밤 잠은 거의 잔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한빛교회에서 잠 잘 자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어떤 목사님은요, 주일을 한번 보내면요 몸무게가 5kg씩 차이가 난대. 주일 준비하면 몸무게 5kg 빠진대. 주일이 지나면 또 회복돼서 됐다, 또 주일 지나는데 5kg가 빠져요, 정말. 토요일날 잠 안 오는 건 다반사고요. 그리고 또 어쩌다가 잠을 잠깐 자면 꿈을 또 아주 흉한 꿈을 꿔요. 어떤 꿈인지 아세요? 주일날 설교하는 꿈인데요, 시간에서 강대산에 올라가는데 원고를 두고 나온 거예요. 앞이 캄캄한데 꿈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 꿈을 다 꾼답니다, 그런 설교자가. 강단에 섰는데 원고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그런데 꿈이었더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제 얼굴이 불안해 보여요, 평안해 보여요? 평안해 보인다 그래요. 정말입니다. 어느 날 제가 설교하는 일에 마음이 평화로워진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처음 젊었을 때 설교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설교 준비를 잘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준비를 잘해야지, 또 내가 설교를 잘해야지, 이러고 늘 강단에 섰어요. 그리고 원고를 한 자도 안 빠지고 다 적었어요. 그때는 다 노트에 적었죠. 지금도 그 노트가 저에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신 게 뭐냐? 설교도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지금은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네요. 그래도 지금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해요. 고개 안 숙이고. 그전에 제가 설교 원고 읽었어요, 여러분. 정말 읽었어요. 이렇게 그 얼굴에 눈을 못 맞춰줬어요. 지금은 제가 거의 1시간 내내 설교하면서 그냥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설교할 수 있게 된 건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왜? 저는 늘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늘 그런 기대가 있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정말입니다. 그전에 저는 내가 설교를 잘해야지 그랬는데 어느 날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깨달아지면서 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기도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설교도 하나님 일이라. 하나님이 믿어줬어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어느 날 저에게요 설교하는 일이 그렇게 행복해졌어요. 그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죽을 맛이었어요. 죽을 맛이 정말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죽 쓰고 내려오면요 지구멍이나 숨고 싶어 정말. 정말 그날을 생각하면요 설교를 마치고 나면요 어디 막 숨고 싶어. 부끄럽고 창피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런데 지금은 행복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설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너무 마음 태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번제했을 나무는 여기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양이 어디 있어요? 양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이삭을 번제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철없는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해가지고 아버지하고 소풍 나온 줄 알고 지금 짤랑짤랑 아버지 따라가니까 얼마나 좋아. 모처럼 아버지와 함께 둘이서 가니까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양은? 차마 네가 양이라고 말 못하지.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멘이시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면요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늘 살아야 돼요. 내일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모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을 사람 일로 아니까 이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까? 부활을 자꾸만 예수의 일이고 사람 일로 아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냐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이 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이 평강과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 속에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일이다. 저는 늘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 여정 자체를 누가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했느냐 그런 것으로 보았고 그런 똑똑하고 훌륭한 것을 배우자고 해왔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 성경 속에서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사모합시다. 주만 소망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이 밤에도 그런 평강과 위로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